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한 고백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12절에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도 교회 앞에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에 여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건 뭡니까? 본래 나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뒤에 그 1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는 왜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없었냐? 저는 자기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던 자신에게 도리어 긍휼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것은 라고 말하는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 긍휼로 뭐 했어요? 자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만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없었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직분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이런 직분의 어떤 것도 받고 또는 그 외에도 구역장, 기관장, 교사 등등 여러분들이 또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모함이라는 게 있죠. 내가 사모하는 것. 그래서 사모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모하여 간구하며 또한 부여받는 직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 속에서 주어지는 받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 때에 감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때에 충성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여기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충성도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 한다고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말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매사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 받으실 만한 헌신도 봉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수 없는 헌신이 되는 거죠.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시몬이 진 십자가를 비유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만한 마음이고 헌신이고 충성이다가 말이에요. 감사다 말이에요. 시편 50편에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감사는 어떤 감사겠어요? 억지로 감사?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죠. 이걸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긍휼을 입혀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마음이 그에게 아주 뜨겁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고백이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부여받은 직분이기에 이렇게 부여받은 사명이기에 이 나에게 맡겨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긍휼을 입혀주셔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과 더불어 순교자의 가리 나가기까지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 마지막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처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여기서 믿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할 때이죠. 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굳고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에 기대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율법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그 나무 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저주받는 자가 달려 죽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되느냐라는 율법적 논리를 가지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라, 저주받은 자가 맞는데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당한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래 맞아, 예수는 메시아야, 이 사실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는 율법의 정신이었지만 믿고 난 후에는 복음의 정신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바뀐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할 것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거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부해요. 그 용서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도 부여받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태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용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눈물의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을 입고 그래서 충성 때 여김을 입어서 직분을 부여받은 뒤에 예수가 메시아 알고 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믿음, 이 영성을 가지고 이 신앙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컸는지 14절 마지막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 이게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고 보니,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나도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유혹도 와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명 다하기까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송명희 시인이 만든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장애자 아닙니까? 육체적인 장애자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장애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대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 앞에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내가 전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또 폭행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15절에도 보면요, 무엇을 고백을 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갖다 붙입니까? 바울의 유명한 또 고백 중에 하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 죄인으로 표현이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 완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괴수라는 말은 잔인한 죄인, 큰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나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보면 저를 비롯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감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찬성으로도 하지만 내 삶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내 모습을 이제라도 발견해야 하고, 이제라도 그러한 내 모습을 찾으며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서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에,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기에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는 찬양이 있죠. 또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라는 고백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보면 어땠습니까? 나 굉장히 쓸만한 사람이야. 나 대단히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처럼 죄인이 와서, 세리가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나 고개를 들지도 못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와서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처럼, 혹시나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난 저 사람들과 나는 믿음이 저 사람보다 더 좋아, 난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해 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느냐 말이요? 안 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괜히 교만해지고요, 핀잔 주고요, 꾸짖고 책망하고요, 정죄하고요. 왜? 너보다 나는 낫다는 거죠. 너보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너보다 나는 더 큰 헌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나를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예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어찌 거기서 그런 고백 말을 할 수 있으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충성 때의 여김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고백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한 말을 하기를 바울의 고백이니까요.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되이 여겼고 여김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 까닭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바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거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옆에서 그 동조했던 사람인데, 야 그런데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저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됐어? 얼마나 기가 막힌 간증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저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바르게 알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목회서신, 이게 디모데서 목회서신인데요, 항상 교회마다 편지안에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그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 교회 모든 서신의 대부분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는 11장 11절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 가사에 보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입니까? 노입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한번 그 뒤 가사 한번 또 계속 띄워줘 볼래요?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니. 이 찬양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대. 그래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결과적인 건 뭐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다라는 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받았고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주어진 충성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지, 바울도 그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걸 아니까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알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를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야, 네 믿음이 드디어 됐구나, 이젠 말해도 되겠구나 하셔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던 그 말 한마디로 그랬던 베드로가 주여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 야, 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빌라도의 뜰 앞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드디어 외치기를 시작한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를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충성된 직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은 듯하지만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지려면 성령 받으셔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다 받았죠. 성령 안 받으신 분이 어떻게 여호와 예배하겠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충만하지 못하다. 충만하다는 건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해드렸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게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알기는 알아, 예수를 알기는 알아. 그러나 거기에 이끌려가질 못하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중심이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충만하면 반대가 된다고 말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의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적인 명예, 권세, 자랑 다 배설물로 여겼대잖아요. 왜 그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겼겠어요?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왜 그렇게 여겼겠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율법 신학자로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권세, 당시 시대에. 이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재물요, 명예와 권세요, 건강이요? 그것이 소중한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져야 하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수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술 마시고 놀고 세상을 즐기지만 여러분 교회 와 있다는 거 외적인 거죠. 심지어 성전에 나와 앉아 있으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이거 얼마나 참 바리새인 같은 껍데기 신앙입니까? 여러분 속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겨 마음에 새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본. 근데 이런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에 그의 긍휼,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이분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로 기쁘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영광을 누구 다른 이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돌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양대 산맥 또는 두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예수,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앞에 말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둥이에요. 기둥 돼야 돼. 그게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돼. 오직 예수,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은혜, 자기가 입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18절 이하가. 오늘 18절 이하의 권면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권면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권면은 그겁니다. 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여기 그것은 말씀이죠. 복음이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뭐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려는 노력, 그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 몸부림침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한 싸움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싸우면서 뭐 했어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만 자꾸 한다고요. 근데 내 자아가 죽고 나면 그제서 드디어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 위하여, 거기에는 감사와 뭐가 있다 그래서 아까 충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뭐가 필요해?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여 여러분 이끄는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그걸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 그 선한 싸움 싸우는 밑거름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또한 다시 한번 깨어나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애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선한 싸움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이 착한 양심 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 뭐 했대? 믿음에 관해 파선을 했다네요. 파선.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파선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 뒤에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 둘 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저들이 뭐 했어요? 다른 교훈 따라 이단에 빠진 게 이단에.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7일을 하고 쫓겨나게 된 건데, 왜 다른 교훈을 따라갑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 그 양심을 버렸어요. 선한 양심 버린 거예요. 착한 양심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파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이 찾아올 수밖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악의 영이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 싸우며 살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는 악의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은 항상 충돌합니다. 강한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 악의 영은 물러갑니다.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내쫓았는데, 그렇게 내쫓은 이유를 뭐냐? 그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입은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흔들리면 안 돼. 이 사랑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 여기에 분명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을 흔드는 자가 있어 과감하게 내쳤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것이 친구였던, 가족이었던, 심지어 누구라도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방해하는, 그에 합당하게 내가 살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지난 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죠. 복음신앙의 회복. 우리는 복음신앙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이,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해져도 안 됩니다. 늘 강한 감사, 강한 충성, 이것이 곧 뒤에 말한 선한 싸움 싸우는 거라고 그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소유한 거예요. 이거는 소유한 것. 그래서 그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적 무장하셔서
모든 사단의 계계를 능히 멸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답게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입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 가치가 큰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서 이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